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주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7천사가 7재난을 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그 때로 비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찬양에 이어서 7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가득 담긴 7대접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연기가 가득 차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 명령은 다시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대접의 심판 중에서 5심판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내용은 나팔 심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앞에서는 3분의 1인데 이번에는 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으로부터 들려오는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연기가 가득 찬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7천사들에게 가서 7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팔로 안으시고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옮겨 놓으시고 찬양하게 하신 뒤에 그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의로우시다는 찬양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절은 첫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다는 내용입니다. 명령을 받은 첫 번째 천사가 나갔다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멀리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이제 땅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반대로 악한 자들이 남아있는 악한 자들의 영역입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짐승 우상에게도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원어는 나쁘고 악한 종기라고 했는데요, 나쁘다는 말은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흉터가, 종기가 어떤 것이 우선 눈으로 딱 보기에 아주 흉측하게 생겼고 이렇게 험하게 생겼으면 그것을 바로 나쁘다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또 그 다음에는 악하다는 말이 있죠.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악하다는 말은 고통이 아주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기도 흉측하고 고통도 아주 심한 그러한 종기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9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독종의 재앙과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와 5번째를 빼면은 나머지는 온 세상에 다 내린 것 같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고 하는 설명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나중에 누군가가 붙인 거다 이래요. 왜요? 나머지는 전부 온 세계를 다 한꺼번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믿는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고 고통을 겪다가 고통 속에서 믿는 자들은 건진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게 뭡니까? 이미 유리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유리바다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거꾸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드라마도 그렇게 많이 돼 있죠. 보통 드라마에서도 일단 결론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되돌아가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도 나오는데요, 8장에는 땅의 3분의 1이만 해당이 됐는데 이번 재앙은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2절에 한 번만 나왔어요. 그러면 3절
4절, 5절은 아닐까 하면 똑같습니다. 다만 한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누구인지 대답을 설명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역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한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 두 번째 천사가 내리는 벌입니다. 이번에는 땅이 아닌 바다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팔 심판은 3분의 1만, 바다의 3분의 1만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자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그게 아니라 죽은 자의 피 같다는 뜻이 아니라 피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죽은 사람 같다, 피가 죽은 사람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가 마치 죽은 사람 같다는 것은 썩고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지고 이렇게 피가 막 엉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시체와 같이 바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중해. 지중해를 태평양이나 대서양보다는 작은 바다를 둘러싸고 여러 나라들이 삥 둘러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유럽까지. 그러면 그 안을 아주 오래전부터, 페니키아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멀지 않기 때문에 배로 왔다 갔다 하며 물자를 나르고, 사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여행을 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유적도 똑같고요, 사람들의 음식이나 생활 방식이 비슷합니다. 아프리카인데 흑인 아니냐?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북쪽의 지중해 연안은 전부 비슷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제활동을 바다를 통해서 했습니다. 물고기도 잡지만 필요한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도 전부 거기서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민지에서 식량과 많은 물자들을 갖다가 로마로 실어 나를 때 바다로 날랐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당시 경제활동을 주관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다가 이렇게 되면 먹을거리가 다 사라지고 생활 필수품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종기와 다른 게 뭡니까? 종기는 아프게만 하면 끝이고 죽지는 않는데요, 이번에는 먹을 게 싹 없어지고 입을 것도 없어지고 쓸 물건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층 더 그 단계가 높아진 의식주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셋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나오는 세 번째 나팔 심판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3분의 1이 전체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인데요, 강물과 물의 샘들이라는 말은요, 가축들이 마시고 사람도 마시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바로 그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뿐 아니라 가축과 사람들이 마실 물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앞에 거보다 더 심한 심판이냐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앞에서는 먹을거리만 없어졌고 물은 있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 산다고 합니까? 한 달 정도를 보통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래도 물이 있으면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없어진 겁니다. 강물과 샘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진 거는, 이거는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곧 다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5절에서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요한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주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재판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장차 오실 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대신에 이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이미 주님이 왔기 때문에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주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은 없어진 겁니다. 왜 주님이 거룩하신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6절인데요,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피는 실제로 다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통을 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라고 했죠.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란 거룩한 자들, 그 목회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이제 그 피로 된 강물을 악한 자들이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피를 나누어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사야 49장 26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6장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봐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키우지도 않고 낳지도 않은 아이들이 와서 엄마라고 부르고 자녀가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엉뚱한 소리입니까? 키우지도 않고 낳지도 않고 아무런 수고 안 했는데 누가 키웠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뜻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이 낳아서 하나님이 키워서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왕비들이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빼앗아오고 대신에 그 대적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고기를 먹고 자기들끼리 피를 나누어 취하도록 마시게 하신다는 내용이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적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죽끼리 죽이고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물이 사라져서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그 피를 마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요한은 8절에서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6장 9절에서 제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또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금제단에 향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순교자들과 거룩한 자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제단에서 들려오는 찬양은, 그래서 15장 3절 5절에 나온 모세의 찬양을 같은 내용을 요약해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면에 강한 힘이 있다는 건데요, 모든 면에 강한 힘이 없다면 그 다음에 참되고 의롭다는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되다는 말은 변함없이 진실하다는 거고 의롭다는 말은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항상 그렇게 진실하신데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 강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재판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9절은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해에게 쏟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았는데 이것은 해를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모든 사람을 불 안에서 태우는 권세가 해에게 주어졌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직접 땅에다 쏟은 게 아니고 해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할 그 권세를 해가 가졌습니다. 8장 12절에도 비슷한 게 나오죠. 그런데 8장 12절에서는 어두워져서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 타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나 불 안에서 태운다는 말은 실제 태운다기보다는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몹시 뜨거운 열에 탔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큰 태움에 의해 태워졌다라는 것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죠. 큰 태움에 의해서 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다 타버리고 최고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가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해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도록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열기에 다 타버리듯 하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악을 쓰며 끝까지 하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비유이지만요, 실제로 태양 폭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태양 폭풍이 나면은 태양의 표면에 불꽃이 솟아오르는데 그게 지구 크기의 35배 정도 크기의 불꽃이랍니다. 이 태양 폭풍은 1메가톤 수소폭탄이 수십억 개에 터지는 것과 같은 위력이랍니다.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난 5월 10일에서 13일 미국 우주기상예보센터는요, 19년 만에 태양폭풍주의보를 발령했다가 곧바로 경보로 격상했답니다. 전 뉴스를 안 봐서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요, 전 세계의 지자기 폭풍에 따라서 통신 전력과 통신이나 전력,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지구 정도 태울 수 있는, 지구가 다 멸망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요,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오로라가 캐나다 쪽, 미국 쪽까지 내려오고 플로리다 쪽에서도 오로라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태양 폭풍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키웨스트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태양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면, 태양에 대접을 쏟으셔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면 이보다 훨씬 심한 재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 하나쯤은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죠. 태양의 온도가 조금 높아져도 어떻게 됩니까? 지구 전체에 있는 그 남극, 북극의 빙하가,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서 지구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록의 비유는 실제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엄청난 고통을 주신다는 비유입니다. 역시 앞에서보다 훨씬 더 고통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이렇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욕한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 피를 마시던 장면에서 이제는 태양열에 다 타죽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보좌가 어딜까요? 2장 13절에 보면 사탄의 왕자가 버가모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가모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뭡니까? 사탄 숭배의 중심지가 버가모였다라는 도시를 말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짐승의 보좌는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란 짐승이 통치하는 수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요한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쏟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짐승의 왕좌, 보좌에 쏟았다고 하는데 정작 어두워진 것은 그 왕국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전체를 다 말하지만 대부분은 왕국하면은 그 수도를 중심으로 성이 있고 왕궁이 있는 곳을 대부분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궁에 있는 수도가 암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나옵니다. 모세 당시 이집트 왕 바로는 자신이 이집트의 신 라의 화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를 암흑에 빠뜨린 겁니다. 네가 태양의 신 라의 화신이라고 어디 한번 봐라 해서 캄캄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이처럼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것과 그들의 우상 숭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신 라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어두운 바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외경인 지혜서라는 책에도 보면요, 어둠을 통해서 무력화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은 사탄의 왕궁을 중심으로 그의 왕국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것이 태양열로 타는 것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데 약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어두워지기만 한 겁니다. 빛이 전혀 없는 흑암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밤에도 뭘 할 수 있지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빛이든지. 그러나 빛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앞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나 아픔을 여기서 보면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고 했는데요. 괴로움이라는 말은요, 앞에서 아픔이라고 번역한 2절에서 나쁘고 악한 종기라는 말에서 나온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는 건데요. 한국에서 혀를 깨무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살하겠다는 의미죠. 이거는 악한 종기가 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한 번도 혀를 깨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뜻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흑암이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이제 영원한 심판이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혀를 깨물며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욕했다고 했습니다. 아픔이란 혀를 깨문 거에 대해서는 아픔입니다. 혀를 깨물어도 죽지 않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혀를 깨물은 입을 가지고 피를 내뿜으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서 악한 종기로부터 고통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스럼 때문에도 하나님을 욕했지만 부스럼이나 종기는 원어에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대접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섯째까지 전부 다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말했기 때문에 누구가 대상인지 그걸 말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부터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타협하여 우상숭배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도 심판의 대상이 항상 누굽니까?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하다,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 양다리 걸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다리들입니다. 왜 짐승의 표를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타협해서 짐승의 표도 받고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도 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괜찮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기서는 주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협력해서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뭘 얻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명예와 지위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입니다. 왜요? 이걸 가지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한동안 크레딧 카드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은 그걸로 사고 팔게 했다고 했는데 뭡니까? 그들에게 로마 황제가 먹을 것을 주고 땅도 주고 모든 것을 줘서 누리게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나 그러한 지도자들을 따라 황제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이 짐승이 달라졌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권세와 타협해서 세상을 섬기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탄을 따라 실제로 행동으로 사는 양다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며 함께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핍박을 피하며 세상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요한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놀라운 장면은 넷째 심판 장면입니다. 다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심판에도 나옵니다. 흑암 속에서도 혀를 깨물고 피를 내뿜으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욕하며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자리 앞에 와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에게 23절에 보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너희들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사실은 사탄의 선교사였고 사탄에게 영광을 취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종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실제로 착각했을 겁니다.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이들도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옳다라고 하는데 사탄 편에서 보면 이들은 사탄의 거룩한 순교자 행세를 하고 있던 겁니다. 마치 기독교인 크리스찬 순교자들이 죽으면서도 주 예수가 그리스도고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가 아니라고 죽어가던 것과 똑같은 흉내를 이들이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사탄에게 세뇌를 당하고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속고 나서도 자신들은 속은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 대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욕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오늘날이나 주님 오실 마지막 심판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처럼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격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치신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10계명을 줬는데 그것을 왜곡하죠. 그래서 더 많은 계명을 자세히 주니까 또 왜곡하죠.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런 충격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뜻을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빈틈을 찾아서 자기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거룩하다고요. 어디에서? 말씀의 빈틈을 찾아서 그걸 피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벌거벗고 앞치마만 두른 상태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옮겨 놓아 주시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늘 알아서 내 중심으로 왜곡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